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제의 말씀, 은혜에서 진리로, 오늘 5번째, 진리로 다스려지는 삶, 이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중보 기도 집회가 이번 한 주간 열려집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 집회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간절한 소망은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새해에는 다 믿음이 자라나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주제의 말씀을 하면서 지금까지 은혜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이제 은혜에 이어서 진리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는 것에만 기대면서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는 예상치 못했던 불가항적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은혜가 너무 좋사오니 나는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치 혹시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떼굴떼굴 굴러와서 주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CCTV 찍히지 않았습니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웬일인가 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잘 갖다 붙이죠. 은혜네. 할렐루야. 그건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혹시 길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떼굴떼굴 굴러와서 와, 혹시 이게 기분을 좋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길을 걸어 다니면서요 계속 밑바닥만 쳐다봅니다. 또 지폐가 굴러오지 않나, 50,000원짜리 신사임당이 오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지만 자꾸 은혜만 기대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곤란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집회를 찾아다니는 거 좋습니다. 어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는 집회에 참여하고 어디 무슨 집회가 있어서 막 은혜 받는 거, 여러분 어쩌다 몇 번 잠시 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어디 다른 데만 돌아다니면서 마치 집밥을 통해서는 은혜 못 받고 외식하고 어디 맛집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은혜에서 진리로 이어지는 진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진리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정말 뒤돌아보면 진리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근데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했지만 진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옛날 은혜 받았던 거, 그래 간증하면 20년, 30년 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우리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는 겁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예담입니다. 우리 떠오르는 별 예담이와 시온이 오늘은 예담이 사진으로. 여러분들 아이들도요, 아이들을 먹어봐야 뭐 젖을 먹고 이유식 조금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먹는 아이들이 튼튼해지고 덩치도 커지고 잘 자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담이는 덩치는 한 5살 덩치입니다. 할렐루야. 보면 잘 먹어요. 그리고 어른도 똑같아요. 목사님, 저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거짓말인 거 아시죠?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살찌시는 분들 결국 생활 습관 가운데 폭식하거나 많이 먹는 습관이 있어요. 잘 드시는 분들은 건강해지고 너무 많이 먹으면 좀 뚱뚱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먹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랍니다. 자, 이런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의 제목대로 진리로 통치받고 진리로 다스림받는 믿음이라고 정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진리의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 파트로 나누셨는데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신학자들과 목회자 사이에 이 부분에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사람을 3분법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냥 영혼, 몸 이렇게 해서 2분법으로,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사람은 하나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전통적인 신학을 따라서 3분법을 믿고 지지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 세 부분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자, 사람 몸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스피릿이 담겨져 있는데 영이 하는 역할은 영적 세계와 소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은 우리 인간의 몸 안에 담겨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이 제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향해서 말할 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영이 활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자, 사람의 몸 안에 혼이 담겨 있습니다. 이 혼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마음입니다. 사람의 존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격이고 자의식입니다. 이 마음 안에는 세 가지 또 부분인데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사람의 이 마음 안에 담겨 있어요. 자, 오늘 제가 특별히 마음 안에 있는 생각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몸, 바디입니다. 우리 몸은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인식하고 접촉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인간이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서 혼과 영을 번역할 때 이게 좀 번역이 어려워요. 그래서 혼과 영을 혼을 영혼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영을 영혼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좀 번역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2분법과 3분법 사이에서 약간 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도 말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다시 띄워주시면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다고.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검이 아니라 양날의 검입니다.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사람의 몸을 말하는 거죠. 혼과 영이든 몸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마음 안에는 지정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에 통치받는 믿음 생활로 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좀 말씀을 좀 좁혀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좀 과언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생각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으시죠? 그죠? 오늘 교회 오시면서도 갈등하셨나요?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 가야 되나? 오늘 2부 예배 제껴버릴까? 그러신 분들은 없으시죠? 우리가 늘 많은 생각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하면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은 그냥 예배 시간에 지가 해버릴란다. 그러면 그 생각에 의해서 내 몸이 반응하면서 늦게 일어나고 결국 행동이 늦어지니까 예배에 늦게 오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 항상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인데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에요. 사실 진정한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인생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답답한 거죠. 인생들이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자, 바깥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란 말입니까? 21절을 다시 보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사람 속에서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을 악한 생각을 가졌을 때 생각이 이런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선한 건 거의 없더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생명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자, 여기서 이제 더 발전하면 악한 생각은 필연적으로 죄를 만들어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넘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나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간증이 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목사님 자꾸 똑같은 예화한다고. 자, 7살 때 담배를 끊었어요. 할렐루야. 자, 7살 때 저희 부모님이 안 믿으셨기 때문에 집에 어른들이 놀러 오시면 뭐 이렇게 담배를 피시잖아요. 그 7살 눈에 담배가 너무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나도 한번 피워봐서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7살짜리 꼬마아이가 용감하게 제 친구 7살짜리 친구 영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6살짜리 동생, 성재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셋이서 100원짜리 담배를 샀어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100원짜리 담배 이름이 환이었습니다. 아주 환상적입니다. 그걸 사가지고 저희 집 옛날 시골집이니까 뒤뜰이 있었는데 그 뒤뜰에 가서 7살짜리 2명과 6살짜리 하나가 셋이서 담배를 피웠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근데 한 가치로 안 되더라고요. 2가치, 3가치.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이거 내일 또 와서 하자면 낙엽 밑에 숨겨놨어요. 그 다음 나와서 또 이렇게 담배를 피웠는데 저희 어머니가 옛날 시골집 화장실이 밖에 있었잖아요. 화장실 갔다 오다가 들켰어요. 이 희한한 장면이죠. 7살짜리 둘이와 6살짜리 하나가 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정말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가지고 어머니가 종아리 거설하고 그리고는 이만한 매를 가져가서 그때 할머니가 집에 와 계셨는데 할머니 안 말리시더라고요. 종아리가 터져나갈 만큼 매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이후로 담배를 끊었어요. 할렐루야. 그 이후로 담배를 피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이 우리가 보는 세상의 많은 가치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버리면 우리 안에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며 그 생각에 딸려가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마태복음 9장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행동을 옮기지 않고 생각만 해야 돼. 예수님 그거 다 읽어버리셨어요. 저는 여러분 생각을 다 못 읽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생각을 읽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악한 생각에 대해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생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라. 이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하고 난 다음에 들었던 말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생각을 이겨라. 네가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죠. 우리 내면에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이 생각 이기는데 우리가 내면에 힘이 없으면 그 생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속엔 또 비밀이 있는데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는 옛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마귀처럼 흰 소복 입고 나가지고 머리 이렇게 풀고 나오는 아줌마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막 욕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생각에 공격을 당했던 예를 두 가지 들어볼까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죽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는 당신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냥 베드로 들으니까 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 지시고 죽냐고. 여러분들 베드로의 말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딱 듣자마자 뭐라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 사단 아닙니다. 단지 베드로의 그 말이 사단이 주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의 문맥을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도다고. 그 마귀가 어떻게 베드로의 이 말을 오염시켰단 말입니까? 생각을 오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님 그러면 마귀의 생각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제 우리가 순서가 절차가 있겠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생각들 가운데 사단이 던지는 생각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자,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반하는 배신자가 바로 유다였죠.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랑 유다가 디스커션 한 게 아니라 야 예수님 팔자 이게 아니라 너 예수님 팔아라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NIV 버전을 보니까 프롬프트라는 단어, 시도했다는 말. 이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만찬을 준비하는 동안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의 가롯을 충동하여 예수를 팔게 하더라.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생각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 팔아버리는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나 예수님 팔 테니까 얼마 줄 거요? 은 30냥.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값이 은 30냥이었거든. 그래서 그 꼴랑 은 30냥 받고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그 과정이 뭡니까? 생각을 통해서 사단에게 공격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요. 제가 한번 성경 찾는 검색 프로그램 가지고 생각이라는 단어를 넣어봤더니 성경에 생각과 관계된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아마 그 성경의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한 10번을 할 만큼 분량의 생각과 관계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잠언 4장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우리의 마음에 생각도 있고 감정도 의지도 있는데 핵심은 생각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만 우리 생각을 오염시키고 넘어뜨리고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의 이 생각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받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전제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교만을 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른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애 같은 존재고 굉장히 미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높든지 사회적인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든지 뭐 박사학위를 한 10개쯤 가졌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다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내 생각이 맞다는 교만을 버리셔야 돼요. 성경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높은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옳은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의 통치를 받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내 생각이 맞다는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뭐라 그러죠? 꼰대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예, 꼰대 소리 많이 듣는 분들은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어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이 다 옳다라는 교만을 버리고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져야 주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배우는 자리에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오셔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은 파도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저도 이렇게 늘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늘 깨닫습니다. 내가 진짜 무식하다. 어떻게 목사가 돼서 이런 말씀을 몰랐냐.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진짜 성경에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굉장히 좀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하나님의 진리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입니다. 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미 우리들 속에는 세상의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각이 옳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생각들은 굉장히 우리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자, 베드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것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날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 미리 말씀하셔서 베드로야, 네가 새벽닭이 2번 오기 전에 네가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죠?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따르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날 밤 예수님이 잡혀가서 가야바 뜰에서 신문 당하다가 거기서 자기를 알아보는 종들이 당신 예수의 제자 베드로 아니냐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 분위기에 너무 압도돼서 나는 예수님 제자 베드로 아닙니다 하고 거짓말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연거푸 3번이나 하고 난 다음에 하필이면 새벽닭이 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 보면 마가복음 14장 72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생각입니다. 새벽닭이 한 번 울 때까지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두 번 딱 오고 나니까 어젯밤에 들었던 그 예수님의 설교가 생각하면서 베드로야, 새벽 딱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할걸? 말씀이 생각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 나 부인한다. 조심해. 그랬더라면 조심해야지 했으면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 사단의 유혹,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우리 붙잡아요. 그러면 안 돼. 아무게 그러면 안 돼.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예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과 공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과거에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기억했냐면 테필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손목과 미간에 붙이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손의 기호를 삼고 미간은 이마를 말하죠. 이마의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실제로 하나 궁금했는데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는데 여러분 테필린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자, 먼저 미간에다가 저렇게 가죽으로 만들어진 작은 상자를 만든 여기 칸이 4칸입니다. 이거 가지고 밴드를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쓰고 다녀요. 이걸 이제 샬롯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샬라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손목에 붙이는 한 칸짜리 상자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 공간이 있는데 말씀을 쓴 종이를 롤로 말아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이 상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가죽으로 만들어진 상자예요. 그리고 르쭈아라는 것인데 이 상자를 묶는 끈을 말합니다. 이 테이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마바르타 이것은 이제 그 상자에 구멍을 뚫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손에다가 이 상자를 이렇게 테이핑해서 징징 감고 머리에다 헤드밴드를 만들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목과 미간에 붙여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회에 대해서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 입구에 다 말씀을 쇳덩이에다 세게 해서 붙여놔요. 제가 가보니까 심지어 호텔에 오는 여행객들이 먼저라고 그 호텔 입구에도 말씀을 박아놨어요. 어느 때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말씀을 보게끔 집중하게끔 주의 말씀에 통치받는 삶을 살게끔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요.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은 굉장히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은 땅의 것이 아닌 것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진리에 지배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땅의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죄 짓는 것들 땅에 수두룩백백합니다. 예. 여러분들 미디어가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고요. 세상의 유행, 쾌락들이 우리의 그 마음을 그냥 강탈해 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제가 한동안 초등학교 애들한테 교회 오면 핸드폰 사용 금지했었거든요. 한동안 잘 지켜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 애들이 다 예배만 끝나면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좀 안타까워요. 우리 부모님들 초등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사주지 마세요. 할렐루야. 초등학생들이 뭐 비즈니스 합니까? 이메일 보낼 일이 있습니까? 우리 애들 핸드폰 없어도 돼요. 예.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핸드폰 많이 사준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요, 애들에게 핸드폰 그렇게 많이 사주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 그런지, 막 청소년들, 우리 교회 애들도 보니까요, 우리 한동안 교회 동화책 제가 많이 모았었거든요. 동화책 꽤 많았는데, 지금 청소하면서 자꾸 버려집니다. 이유는 목사님 안 읽어요. 예,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동화책 많이 버렸습니다. 한동안 참 애들이 이렇게 교회만 오면 동화책 펼쳐서 책 읽는 모습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시내에 여기 뭐 교보문고라든지 여기 공대 안에도 서점이 있잖아요. 한 5, 6년 전만 해도 서점에 가면요, 서점에 애들이 구석에 앉아서 책 읽는 애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구석에 애들이 책 펼쳐서 서점 주인 입장에서는 야구르죠. 새 책 안 사고 다 읽고만 가니까.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애들 읽는 거를 막 애들 구석에 앉아서 신간 서적들을 막 읽는데요. 요즘에 서점에 가면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믿습니다. 성경은 고사하고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막 서점에 가면 야, 이 서점 곧 망할다. 책이 안 팔리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미디어, 세상의 즐거움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그냥 훔쳐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자꾸 쳐다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게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다가와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이것을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차라리 저기 시골에 인터넷도 안 되고 TV도 잘 안 나오는 시골에 사시는 분이 훨씬 낫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근데 시골 사시는 분들은 텔레비전 너무 많이 봐요. 저희 부모님 집 갈 때만 느끼는 게 아침에 해 떠서 해질 때까지 TV와 함께 하시더라고. 뭐 저렇게 뉴스 볼 게 많고 뉴스를 24시간 틀어놔요. 우리 전국 노래자랑 우리 송이 할아버지 방송은 늘 봐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생각하라 하셨어요. 그냥 믿으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시면 받았던 말씀을 생각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좋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정리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 얘기를 하는가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선한 능력이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중심을 잡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세요.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고 아는 것은 아는 겁니다. 앞서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먼 미래 20년, 30년 뒤에 일어날 일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붙잡고 생각하면서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 사명들, 내가 가야 될 길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로 믿음 생활 반듯하게 잘 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도 많이 봤고 또 그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간에 흔히 말하는 시험 들어서 흔들려서 차라리 다른 교회라도 가시면 제가 마음이 편하죠.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핵심은 뭡니까? 사단이 부추기고 우리의 그 인본주의 생각들이 이렇게 막 섞여지면서 자기 생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만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흔히 말하는 안드로메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훅 지나가 버립니다. 시간 까먹습니다. 그 사이에도 역사는 계속 전진하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계속 자기 생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죄송하지만 주님 그 사람 내버려 두시고 물론 기다려 주셔요. 주님은 올바른 믿음의 생각 가지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 붙잡고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만 자기만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못 나오시는 분들 그 생각 깨치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간증을 보면 원래는 중국 선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중국이 아닌 아프리카로 보내주셨어요. 그가 아프리카 갈 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보내십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해서 알았어요. 왜 자기를 아프리카에 보낸지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맥케이라는 선교사님 계시죠. 이분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로 가서 선교하셨는데 원했는데 결국 거기 가지 못하고 우간다로 가서 선교했는데 나중에 선교하면서 왜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낸지 아셨습니다. 근데 현대 선교를 열었던 현대 선교의 아버지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도 원래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인도에 보내셨어요. 인도에 보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왜 나의 길을 막으십니까? 근데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도 선교를 하면서 이 길이 주님의 뜻이었군요. 이 길이 주님의 생각이었군요 하면서 주의 뜻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자주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습니다. 내 생각에 조급함 버리시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시오. 진리 대신 예수만에 들어가 살 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온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7장 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오늘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통치받으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하는 한 해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녀 어찌할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심령 가운데 진리로 통치받기 원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